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 우리 황명수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승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전 8세기를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는 동족 유다 백성을 위해서 약 6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가 생존했던 기간은 유다 왕국의 국력이 점점 쇠잔해지기 시작할 때여서 북방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간히 입어서 독립국가의 체면을 유지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로부터 몇 세대 후에 약 한 120년 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히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노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유다 나라의 회복과 번영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 있듯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뒤 40장부터 27장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선언 이런 말씀들이 신약을 마치 대변하는 듯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는 징벌했지만
진노 중에도 그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 백성을 깨우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했습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에서 고생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기도하던 중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입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고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국가를 책임져야 할 정치 지도자 집단들의 탐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심각성을 더욱 더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실패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국민들의 생활이 무척 피폐해져 가고 정신적 공황 상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한 것처럼 국가의 지도 계층과 국민들의 처지가 이사야 당시의 상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까? 근본에서부터 풀어야 된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issues of life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이슈들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거기에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금의 국내 정치의 혼돈 속에서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치유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위로받고 복음으로 위로하는 새로운 그러한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를 위로해 달라고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혹 위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냥 의무방어전적인 그러한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무안공항의 항공기 참사로 자식을 잃고 친구를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위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어려움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큰 슬픔 앞에서 우리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을 양떼 또 지도자들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양떼의 안위와 행불행은 순전히 목자들에게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다. 즉 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그 자리에 앉고 나면 공복이 아니라 권력자가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권력이 너무 좋아서 불법적으로도 어쨌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위로를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강자나 부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위로를 기대한 것 자체가 하나의 사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다의 현실이었고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저 이곳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 나라가 정말 남북 간의 이 공격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막아주셨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가운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특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처음 11절을 통해서 이사야는 복음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다. 포로된 이스라엘이 갖는 의무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죄악 중에 사는 인생의 궁극적 관심사 역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무의미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소개함으로써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지나간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여러분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이해를 온전케 해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은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위로하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죄 중에 있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는 위로받고 너희 백성들을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새 길을 마련하듯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친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으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에서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으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소식입니다. 동시에 복음은 쉬 사라질 인생에 관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복음은 세잔하는 인생과 대조적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 아름다운 소식의 주체인 하나님을 다시금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며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더욱 희망적인 것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왜곡되고 불완전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설교여야 한다. 말씀의 선포는 잘못된 우리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는 시간이다. 그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만방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유튜브를 청취하는 시간만큼만 하나님께 진정 기도할 수 있다면, 고통받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대한민국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눔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의 분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위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신 그 위로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러한 기회를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인생 전반의 문제입니다. 즉 역사의 문제, 이슈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나무로 새겨 만들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리하여 자기 눈에 자기 뜻에 좋을 대로 줄을 서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야 된다고 깃발을 흔드는 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소위 역사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만약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의 현장에서 고민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고민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이 누구이며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길교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아닙니까? 어찌 너희들이 말하며 어찌 너희들이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로부터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불평과 불명과 불신을 토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가시밭길은 아무도 모른다. 누가 험난한 내 인생길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 억울한 그러한 사정을 누가 알아주랴?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입에서 터져나온 의문과 불평을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그 불평이 오늘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편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고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인생들일수록 조금만 어려워지면 난리를 피웁니다. 언제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버려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참한 현실 앞에서 당혹해하면서 난감한 상황 속에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 믿음의 끈마저 풀어버리듯 내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는구나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진퇴양난의 고비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좌우가 막히며 앞뒤가 캄캄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느끼는 한계 상황 속에 낙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신 적이 있습니까? 가시밭 같은 길을 홀로 걷는 심정 우리가 흔히 느껴왔지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그 터널의 끝에 서서 나왔을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 기억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믿음의 형제들아, 길교의 성도들아, 일찍 믿음의 씨름에 승리한 너희 과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절망은 근거 없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구보다도 맛본 사람들이 아니냐? 나의 자비와 긍휼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다른 이는 몰라도 내가 어찌 문제를 삼으며 못 들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실망과 납당 중에 있는 믿음이 적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28절 이하에 계속됩니다. 신앙생활의 문제,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왜곡되고 불완전한 지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치료책은 그가 누구인지 그것을 상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의 창조주요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불변하는 언약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너희는 평안하면 나를 잊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통을 당해야 비로소 나를 기억하고 불평으로 내게 하소연하지만 나는 무궁한 인자로 너희를 대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날 향한 너희의 인애는 마치 아침 구름 같지만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은 날마다 새롭고 무궁한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나는 전능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해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다. 결론과 같은 귀한 말씀이 31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피곤해지고 또 지치는지, 또 쉽게 포기하는지, 일희일비하는지,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쉽게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애는 불변하시고 날마다 새롭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은 오늘도 불변하시며 그분의 지혜는 오늘도 무궁무진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한 주간 168시간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인터넷 뉴스나 신문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다면, 텔레비전 뉴스나 유튜브보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재빨리 불평하는 대신에 무한한 지혜의 섭리를 회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무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충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나 피조물은 모두 다 보충해야 합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물도 마셔야 하고 자동차도 기름을 또 넣어야 되고 전자제품도 전기를 보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보충이 필요 없고 인간이나 피조물에게 주고 또 주시며 늘 새로운 것으로 주십니다. 모자람이 없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커피가 리필된다. 음식이 리필된다. 리필이라는 것은 다시 넣는다, 채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되게 그게 이제 공짜기 때문에, 무료로 주기 때문에 커피를 무한 리필해 드립니다. 식사를 무한 리필할 수 있습니다 하면 눈이 확 띄어지죠, 그죠? 그 리필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영어로는 bottomless,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 채워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커피 한 잔도 리필해주면 눈이 확 뜨이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무한 리필한다고 광고를 그렇게 강단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썩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해서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나누어 주는 것이 힘이십니다.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라. 그의 위대하심이 청량할 수 없다. 인간의 그 머리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아무리 청량하려 해도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전혀 줄어들거나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섭리를 깨닫고 새 힘을 무한 리필하는 길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는 사람처럼 실수가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왔기 때문에 좀 더 적은 것, 좀 더 저열한 그러한 제품을 주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오시면 더 좋은 것, 더 새 것으로 주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전능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앙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마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부터 주신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아침 7시에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7시입니까? 우리가 아침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먹고 육신의 음식을 감사히 먹고 힘을 내어서 새 힘 내라 그러는데 보통 제가 관측해 보면 9시까지 교인들 중에 반도 아직 그 글을 읽지를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검새 먹어 목이 마를, 검새 마셔도 목이 마를 그것이 필요해서 무한리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이죠. 다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이 묵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또 여러 선교사님들에게도 전해지고 어떤 때는 저에게도로 전해지는 해프닝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현대어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영광의 힘을 우리에게 무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의 공급자이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기도 없는 인생 노정의 생생한 묘사를 음미해 보십시오. 인생길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 길이랍니다. 장정이라도 걸려서 넘어지며 자빠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자는 쉬 지치고 피곤합니다. 밤마다 지쳐서 육신을 잠자리에 던지며 아침마다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 세워본 사람이면 이 묘사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신의 곤비함, 사람과의 관계의 곤비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가방 메고 다니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학교는 누가 만들어서 아침에 잠도 푹 못 자게 하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부터 불평했지만 현대 문명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는 방학 되기를 손꼽아 기다려보지만 방학이 되어도 뾰족한 수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더라고요. 즐거운 방학 생활이란 제목의 책이 방학 생활을 망치게 하는 책이다. 그렇습니다. 방학 때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부모로부터 더 많이 공부하라고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잔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청년 시절 그 좋은 날들도 주체할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괜히 20대는 빨리 30대가 됐으면 해보지만 30대, 40대 되어 보십시오. 성인 대접받고 싶지만 막상 성인 대접받고 어른 행사를 하는 나이가 되면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노정인들 피곤치 않은 노정이 있겠습니까? 곤비치 않은 여정은 인생길에 없습니다. 맥그리그 교수가 한 그 인생길을 설명한 것 중에 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한 여유 있는 길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스쳐가는 많은 인파 속에 휩쓸려서 나도 감당하지 못할 마라톤에 휩쓸려 버렸다.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갔던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났을 때 부모님의 손 잡고 아장아장 그럴 때는 몰랐는데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길은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그냥 서 있을 수 없어서 휩쓸려 가야 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밟혀지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31절에 선포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은 절망적인 소식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쓰러 넘어지는 이 길목에서 이 메시지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이 그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틀거리며 그 길을 걷는 인생에게 복된 약속,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어떻게 앙망할 것인가. 앙망이란 말은 카와라에서 기다리다, 간절히 사모하다. 결코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뛰어가야 되는 그러한 형상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를 대망하십시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이곳까지 오게 된 그 은혜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거 포기하려 할 때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일어나라, 걸어라. 막막한 인생 도정에서 헤어갈 길을 찾지 못할 때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시고 앙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이 새 힘을 새롭게 한다.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힘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매일 순간순간 자동적으로 재충전되는 길, 그 길은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한 리필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모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으로 말씀 따라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능력의 원천이신 그분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주님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을 앙모하십시오. 남은 삶에는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능해서 세상 사람 이겨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는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힘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짐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죄악을 보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포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구하게 될 때 구역마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2025년 1월 월삭 감사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제가 봤어요. 그 제목을 가져간 사람은 불과 10사람이 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제목만 던지면 끝입니까? 아니요. 기도하셔야죠. 지난 금요일 몇 명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새로운 기도 제목을 놓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구역마다 있을 수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요. 불변하는 하나님을 닮았는지 도무지 변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전도 대상자도 이름을 올려서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젊은이들조차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죄인이었을 때, 이미 죽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주님 저 영혼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다함이 없는 새 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자,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 쳐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새 힘을 무한 리필 받으시는 강력한 에너자이저가 되시는 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집 49번 목마른 사슴 같이 부르신 후에 성찬 예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찬양집 49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복음으로 세임 주시는 무한 리필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복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더하여건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다함이 없는 능력의 세임 계속 공급받아서 백성을 위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를 건져내는 기도의 영광의 힘을 전파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배에 말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전인 주님의 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신 살과 피로 우리 그 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새 힘을 주님 이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의 양식이요 우리의 음료인데 하나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깨어진 몸을 또 주님이 흘리신 그 마지막 보혈 한 방울을 우리 속에 넣는 심정으로 아멘으로 감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